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선출된 사사의 약간 수준, 퀄리티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도 도대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일들을 막 행합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 읽어보면 너무나 신앙인으로서 읽기가 참,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하시는 편입니다. 이 입에 올리기가 참 부끄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괜찮게 하고 있고,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지만 오늘날 미국이, 이 풍요의 나라가 어쩌면 사사기에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산다는 거, 풍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엄청 심하고,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매일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13절과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셨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보고 한 번도 아빠라고 못 불러봤는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냥 팔아버렸대요.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그냥 암몬에게 팔아버리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팔아버렸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참 그렇게 서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사기를 대표하는 기드온 사사가 반반이다,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잘 못했다, 반반 사사라는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300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긴 부분은 너무나도 잘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용감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권세를 잡고 명성이 드러나니까 교만하죠. 그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전리품들, 이 금을 가져와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봇은요, 제사장이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봇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에봇을 섬기게 되고 숭배하게 돼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 당시의 정서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저 또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물질, 집,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여러분 우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쉽게 마음이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 오늘 30대들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마치 완전히 여러분 우상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자녀를 통해 다 움직입니다. 자식하면 막 벌벌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봇이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집안 백성을 완전히 타락을 시켰다라고. 기드온이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지만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자기 백성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정과 가정교육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교육에 실패해가지고요, 처와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70명이었어요. 딸이 몇 명이 되는지는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겜에서 첩이 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했습니다. 세겜의 첩의 소생인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가 굉장히 여러분 잔인하고 악독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 아비멜렉을 잘못 가르쳤다,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행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 소행을 볼 때 그 책임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드온이.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왜가 그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70명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내가 친인척인 핏줄기인 피부치인 내가 다스리는 게 맞냐, 좋으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고향 사람들, 어머님의 고향 사람들, 외가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가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나잖아요. 바알 신전, 바알 브리 신전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요, 은 70개를 후원해 줍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하셨잖아요. 그 은 70개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집 산 게 아니고 그 은 70개를 가지고 여러분 깡패들을 샀어요. 그 갱들을. 그런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그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그 형제들, 형님들과 그 동생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혈연 중심인, 세상에서 잘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자가 그렇게 행한다고요.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는데 그 막내 아들 요담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연합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년밖에 못 가요. 세겜하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자신의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의 영을 보내서 그 관계를 뒤틀리게 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십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요,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철저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막내 아들, 여러분 그 요담이 한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를 살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세겜하고 아비멜렉의 군대가 싸웠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보루죠, 그죠? 땅 밑에 숨으니까 거기를 불을 질러가지고 1000명을 태워 죽이고, 또 성루에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불을 또 지르려고 하자 여인이 여러분 그 맷돌 윗돌짝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여러분 머리에 맞지 않습니까? 머리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이렇게 쪼개졌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을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는 여자의 손에 죽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막 여성 부대를 막 창설해가지고 뭐 여성 파일럿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전쟁에 동원하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병사들을 통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그 병사의 손에 죽는 그런 비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다음으로 아비멜렉이 그런 정말 잔인하고 그런 흉악한 일들을 행했고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물론 그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모든 아들들이 그렇게 죽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분명 신앙으로 그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일들이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소사사입니다. 진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이 돌라와 야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43년 동안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43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7번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고 징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주면 다시 타락하고, 이런 여러분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들은요, 마치 올무에 걸렸다가 다시 자유로워진 짐승이 풀려났다가 다시 그 올무로 찾아 들어가는, 그 목을 들이미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일들을 계속 그들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알면 벗어나면 좋은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 보면 요즘에 그 애완동물들을 버리고 이사를 많이 가서 그 애완동물 중에서 큰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이 올무 같은 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제가 그 동물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군에서도 참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 철사밖에 안 되는 이 올무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여러분 개가 손이 없으니까 이걸 못 풀잖아요. 간단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개가 풀려나려고 계속 이거를 잡아당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철사가 계속 목 안으로 살 안으로 계속 조이며 들어가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신경을 건들고 기도를 조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올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올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 풀어주면 또 거기다가 목을 내밀고, 또 조였다가 또 고통스러워하는 풀어주고 또 목을 조이고, 이런 일들을 7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혼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큰 죄죠. 나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죄입니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신을 섬깁니다. 종교적인 혼합인데, 여러분 가나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람의 여러분 그 아람의 하라신, 시돈의 에스몬,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이런 블레셋의 다곤신, 이런 7개 신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안 섬기려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하나님은 보험처럼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왼손에 이런 7개의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그들이 딱 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조합해서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배당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드문 케이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저희들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야훼 여호와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들을 다 이기시니까 그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전쟁에만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는 가나안의 그 세련되고 가나안의 그 앞서고 멋있는
풍요와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이 7개의 가나안 모든 종교들을 다 붙잡고 종교 혼합주의가 그들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말씀과 성경적인 복음이 세속적인 사상과 철학과 오늘날 그 혼합된 이 정신들과 함께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억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도 더 큰 문제고 더 큰 죄악이고 더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 이 혼합주의의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서 그것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회개하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상을 만드느냐? 오직 하나입니다. 그거는 기복 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이 우상을 달래고 을러서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돈의 문제입니다. 다 기복의 문제입니다. 복과 풍요가 바로 우상 숭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그 근본에는 자기 중심 사상이, 자기 합리화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 종교이며 자기를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합리화. 모든 여러분 우리 기독 크리스찬들이 현실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일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삶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삶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가장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자녀입니다. 또 자녀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핫한 이슈 뭡니까? 재테크, 은퇴, 노후 자금, 아니면 예술, 문화, 스포츠.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축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거의 종교입니다. 거의 우상 숭배입니다. 거의 모든 주말의 관점이 다 축구입니다. 미국도 그렇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게임블링, 마약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의 우상은요, 살아 움직이는 그 재물, 그 동물을 잘라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기를 강물에 던지는 그런 종교의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무당이 막 작두를 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여러분 굿을 하고 막 물 두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거는요, 예전에 했던 추세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그런 추세를 원하지 않아요. 현대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더 문화적입니다. 더 쾌락적이고 더 감각적이며 더 세련되고 더 깔끔합니다. 막 울긋불긋한 그런 점집, 그런 무당집을 찾지 않아요. 원래는 잘 갖추어져 있는, 그리고 여러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카드점이라든지 그런 타로점을 보는, 그런 별자리 운세를 보는 그런 곳에서 오늘날 무당들이 행세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재물도 그렇고 직업도 그래요. 우리가 즐기는 거, 우리가 쉬는 거,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이 빨리 은퇴해서 빨리 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 안에 우상이 있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7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암몬 자손의 손에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십니다. 제가 과격한 표현이라고 말씀했죠. 얼마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실망하셨으면 자식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식을 파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 못하면 그냥 매를 들고 죽도록 두들겨 패는 아버지는 있을지언정 자식을 파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을 쓰냐고요? 왜 이런 표현들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아프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금방 회개를 해요. 10절에 보면 이거 사사기에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을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놀라운 여러분 반응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목숨을 잃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순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있는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이 죽고 순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순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으로 지금 어려도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 진짜 절망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단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 못 받는데 이스라엘 보고, 난 너 구원 안 한다. 너희들이 택한 신한테 가라.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 나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시근치 않는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시근하다는 말 알죠?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걸 시근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을 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난 내용이죠. 이건 진짜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18년 동안 압제를 당한 암몬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거 분명히 알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제가 좀 찾아봤지만 제가 이 내용들은 좀 알았거든요. 우리 야구를 좀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디트로이트와 클리브랜드가 2010년 6월 2일 날 그 야구 게임을 붙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왜 유명한 게임이냐면 이 게임에 그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이 퍼펙트 게임이 얼마나 여러분 이거 대단하냐면 그 한 사람도 1루까지를 걸어나가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넘는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역사상 20명이 나왔고, 한국에 여러분 이 프로야구가 한 제법 오래되죠. 한 지금 50년 가까이 되는 한국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거는 대기록이고 엄청난 기록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그 디트로이트의 갈라라라고 하는 투수가 너무너무나 그날 공을 잘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9회 말
투아웃까지 너무너무 이걸 딱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야수들이 이제 됐다, 이제 완전히 퍼펙트 게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던지고 마지막으로 친 그 공이 너무나 평범한 2루수 땅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루수가 잡아가지고 1루에 던져가지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아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야수들이 막 좋아하고 할 그런 타임에 이제 진짜 이제 퍼펙트 게임이 생기는구나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1루수 그 심판이,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공정하고 심판을 잘 봐서 많은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는 심판인데 당연히 아웃인데 뭐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건데 이 심판이 그거를 세이프를 선언해요. 그래가지고 막 시합이 마치고 막 양쪽이 난리가 나고 여론이 난리가 나고, 여러분 그 디트로이트 팬들이 이 심판을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나고, 얼마나 대단했냐면 백악관이 이거를 판정을 좀 번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나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의 여러분 이 판정은, 한 번 내린 판정은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그 놀라운 대기록인 여러분 이 퍼펙트 게임을 그냥 무시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사람이 내린 그 판정도 대통령이 와도 못 바꿀지언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당신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나 이제 구원 안 한다고, 절대로 너희를 구원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시면서 깎아내리시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번복해요. 당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물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당신들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명예가 실추가 되어도 다시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뜻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영성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여러분 이런 사업의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큐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과정 통해서 그 절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는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그 교회, 그 비업 교회는요 한 10,000명 된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를 딱 마치면 목사님이 전 교역자와 사모님들이 집으로 다 못 갑니다. 못 가고 강대상에다가 제일 앞에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역자가 한 50명 되니까 여기 되는 데서 다 이제 그 무릎을 꿇어앉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각자 뭐 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 해요. 저희들이 그 출근 카드가 있어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출근 카드를 반드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책상 앞으로, 컴퓨터 앞으로 이 박정원 목사가 언제 새벽기도 와서 언제 집에 갔는가라는 게 목사님 그 책상 데이터 앞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가 점검하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한 달에 한 번 그거를 점검하는 날에는 난리가 납니다. 기도를 작게 하고 집에 갔을 경우에 목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엄청 혼을 내고 엄청나게 여러분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에 오니까 저 스스로 이런 영성의 훈련들을 해야 되잖아요. 주위에서 저한테 목사님 뭐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보는 사람도 사실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다 보스턴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을 제가 우연히 누구의 추천으로 그 모임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제일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그 실천 과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도 잘 이렇게 관리해 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하루에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제안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과일 딸기 있잖아요. 그 한 개를 거기 톡에다가 올리고, 또 저녁으로 마침 기도를 또 1시간씩 하시는 분은 그 과일을 올리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쭉 지나가면서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 가는데, 여러분 계속 이 딸기가 막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딸기가. 그런데요, 제가 전에는 기도하다가 바쁘면 못하고 넘어가고 막 제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이런 막 딸기들이 막 팍팍 올라오니까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기도의 양을 이렇게 다 하고 채우지 않고는 하루가 넘어가지가 않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일마다 같이 지금 기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걸 하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는 스스로 되면 가장 좋아요.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고백들을 왜 여러분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그런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은 옆에 계시는 가족들입니다. 이거를요, 부부가 하면 제일 좋아요. 물어봐주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큐티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2사람이 하는 것보다 3사람이 낫고 4명의 가족이 다 모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4사람 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훨씬 줄어들어요. 4사람 중에 1사람이라도 아니 오늘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에서 서로가 얘기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엎드리면, 그렇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이런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런 영성들을, 실력들을, 영적인 깊이들을 조금 더 여러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들이든지 괜찮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성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깊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보내주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이든지 간에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부끄러운 간증들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들이 좀 같지만요, 우리 오늘 주일, 오늘 큐티 본문에 여러분 그 사사 입다에 대한 얘기들이 잠시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 그죠? 이름이 참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몬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미스바에서 같이 지금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여러분 이 관리들이요, 뭘 얘기하냐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암몬과 싸울까, 그거를 지금 걱정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급하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런 다급한 상황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회개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내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입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리더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가 가장 싸움에 능한 용사를 지금 찾아다니고 그에게 협상을 해요.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너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리더의 자격이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영적인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전쟁 살아보려고 그냥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입다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 큐티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생의 자녀. 여러분, 구약에 기생이라는 말은 없어요. 창녀입니다. 창녀. 창녀의 자식이, 여러분 뭐 창녀의 자식은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걸 지금 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창녀의 자식이고 그가요 본가의 그 형제들한테 쫓겨가가지고 불량배들하고 여러분 막 어울리면서 그 불량배들의 두목이, 오늘날로 치면 전형적인 갱이나 여러분 이 조직폭력배예요. 조직폭력배 두목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 그런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도 전혀 검증되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싸움을 잘해. 그냥 싸움을. 그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별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영적인 수준이며 이스라엘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선택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당신의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날 뭐 하셨던지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난 그 다음 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많습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똑똑하기라도 합니까? 말을 잘하긴 합니까? 그냥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이건 전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그냥 기능적으로 막 전쟁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셨고, 주님은 결국에는 그 12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급박할수록,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안타까울수록, 더 안 될수록 우리는 더 돌아가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며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지금도 있는 많은 여러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이 직장 내의 문제도 있고 사업하는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기도하는 반면교사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